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받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델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찾지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더 전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참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겠어요.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우리 집에서 밥 먹읍시다, 우리 집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 함께 코이노냐 풍성한 교제를 이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된 몸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도 맛보아요. 예수도 맛보고 또 천국의 영원한 교제를 이 땅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찬으로 나누죠. 참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3,120명으로 성장했으니 폭발적인 성장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봐도 참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흥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니, 이단 괴수 예수 죽이면 다 떠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아니 이 작자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천국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마땅한데, 자기들은 이것들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고 호감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 속에 들고 싶다, 나도 저들이 만난 예수 만나고 싶다, 나도 저들이 경험한 성령을 경험하고 싶다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들에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은 찬미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았는지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이 영광되고 복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는 찬양을,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복이죠. 근데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는 그냥 어감어의로 느껴집니다만은 쉬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소감을 샀다. 공동 번역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지금처럼 기독교라고 욕먹을 곳이 아니에요. 지금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를 교회,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도 교회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 이들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도 칭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호감이 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자기들은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우러러보는 신앙의 헌신의 삶, 나눔의 삶,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건 이건 마땅한 일이죠.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이런 고민에 빠져요.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과 우러러봄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회, 아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조차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감 얻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호감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만나면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이 진짜 자매는 아니면 형님은, 형수님은, 이모님은, 고모님은, 고모부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호감을 우리가 얻고 있나요? 주님이 오늘 영광된 주의 교회, 최초의 교회 모델이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느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을 화면을 통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그랬어요. 야, 이 교회 별 볼 일 없구나가 아니라 야,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교회 만만한 곳이 아니네, 이 교회는 진짜 예수의 권세가 기사와 이삭으로 나타나는구나, 야, 이 교회에 깜보면 안 되겠네, 야, 이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진병에게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이 놀라운 예수의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마음으로 두려워했지요.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전혀 다릅니다.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전혀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기쁨의 두려움이요, 설레임의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심을 갖는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호감을 갖거나 우러러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경외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남준육교회를 여러분 칭송합니까? 남준육교회에 속해서 이 교회에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호감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은 경외함, 두려움으로 이 성전에 드나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그대가 신자이거들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된 교회가 남전육교회라는 걸 믿는다면 교회를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사랑해라, 호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누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교회 분명 주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던 두려움이 초대교회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뚜렷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향력 아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경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성령님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우리 얕잡아 못 봅니다. 세상이 교회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 교회에 기대고 싶고 이 교회를 의지하고 싶고 이 교회에 속해서 자기도 구원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줄 수 있지요. 우리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올 교회를 통한 새 이스라엘의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문자적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저 하란에서, 이란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을 히브리인, 요단강을 아니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으로 건너온 사람, 그래서 건너온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새 이스라엘이요, 사망의 강, 저주의 강을 지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시고 야곱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교회인 우리의 모형이 되게 하셨고, 우리 대신 이삭 대신 죽으신 예수, 야곱 도둑놈이었던 그를 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던 그 조상의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될 것에 대한 모형이 구약 이스라엘의 얘기였지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세리를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가야 할 모형이었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건 교회에서 말씀과 예수의 생명의 만나를 먹는 우리 교회의 모형이었고, 반석에 난 생수를 마신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새 이스라엘 교회에 관한 예언이었단 말이지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 성령과 감동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구약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행 7장 38절에 우리 조상이 살았던 광야는 교회였다 설교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인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40년은 교회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교회였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고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약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기 조카를 구출해내잖아요. 그 모든 적군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세상에 자기들이 파면 우물의 샘이 안 나오지만 블레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우물만 파면 샘이 나오냐, 그래 두려워했다고요. 야곱은 도둑놈이었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장인 삼촌이 볼 때 두려워요.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상해. 저놈들이 볼 때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저놈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저놈과 함께 계셔. 심지어는 그가 나중 자기 모든 식소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가려 할 때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레위와 시므온이 칼로 다 죽이고 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여 죽여가지를 않아요. 창세기 3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우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 새 이스라엘, 구약의 옛 이스라엘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했어. 세상이 우리의 편이 되어지지 않아도 세상이 진짜 교회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며 초대교회의 이야기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목사도 살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헬라의 코이노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 헬라의 디다케, 우리가 서로 함께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식사하여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야,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왜 우리와 다르냐? 저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서로 돕고 저들에게는 비난과 비방은 없이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는 걸 보면 분명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 천국이다. 저 사람들이 나누는 삶은 진정 피와 살을 나누는 친혈육보다 더 가까운 형제요 식구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2장 2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세상보다 작았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세상보다 약했어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 삼천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력보다 약해요. 가진 것도 작고 힘도 미미하죠. 제가 지난 며칠 전에요, 전주대를 갔었어요. JJ 아트홀에 갔는데 우리 삼천동 사람들은 다 모이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누가 저를 딱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만져서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우리 이광진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광진 집사님이, 목사님도 여기 오셨어요. 집사님도 여기 오셨습니까?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피켓 들고, 이 나라 바르게 하고자 우리 데모했어요. 거기 한 분께 제가 인사를 했어요. 국장님, 저 왔습니다. 인사했더니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저를 강례상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강단 앞으로. 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목사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내 마음이 그래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목사 인재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자동차를 타고 세상에 나가도 홈플러스에 가도 롯데마트에 가도 느낌이 그래요. 난 세상에 비해 너무 작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세상을 하면 우리 너무 작아요. 이스라엘도 세상 앞에 언제나 작았고 교회도 세상 앞에 언제나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힘없는 노예들이 모였고 힘없는 어부들이 사도가 되어 설교한 그 작은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했다잖아요. 신명기 11장 25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한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너무 두렵잖아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쩔쩔매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민수기 22장 3절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요? 세상에서 숫자가 가장 적은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러러봅니다. 호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무시 못하잖아요. 호감을 가져요. 친해지고 싶어 해요. 함께 밥 먹고 싶어 해요.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해요. 함께 차 마시고 싶어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저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 주실 거라는 기대감 속에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의 라합 기생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당신이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면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붉은 줄을 약속으로 언약했잖아요. 그때 라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9절이지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9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열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시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정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날이 오기를. 야, 교회는 위대한 곳이구나. 교회에는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는 자들 진짜 이쁘다. 저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로 함께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예수쟁이들 멋지다. 저 사람들은 서로 비방이 없어. 저 사람들은 서로 반목이 없어. 저들은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 되잖아. 예수 사랑으로,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잖아.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들을 보면 두려워. 저들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존경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4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교회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지만, 찬양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칭송받는 일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서로 칭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의 일원들을 서로 칭송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서로를 칭송해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이 세상을 살리고도 남이 있을 거예요.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고 축복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새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로 살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따라가는 길이니까. 아무도 가보지도 못하고 가려하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칭송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한마음 되어 신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웃고 원망하며 대적하는 일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여러분, 미국의 신학교 중에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죠.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신학교입니다. 정말 미국에는 제일 가는 신학교 중에 신학교죠. 거기 교수인 길버트 빌지키언이라는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이제 가스물이 넘는 사람들, 인도에 온 사람들, 유학하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한국 전 세계에서 유학과 있는 젊은 신학도들에게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찼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넘쳐났어도 그들은 모이게 힘썼고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며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능력의 차이인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차이인가요?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초대교회와 똑같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신을 갖는 설교자가 나오기 원합니다. 그런 설교자가 나오면 분명히 이 세상에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22살인 젊은 신학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신학교에 저 교수님의 이야기 오늘 저 얘기를 들으려고 보내셨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틀림없어. 그리고 그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세상 쓴맛 단맛을 다 보았어요. 개척을 하여 교회가 성장한데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갈라져 분열하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크게 건축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개척에서부터 10년이 넘도록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배신을 때리고 등에 칼을 꽂으며 원수가 되어 교회를 떠나는 아픔도 경험했어요. 그렇게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가 윌로우 클리닉 교회가 되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었다는 걸 여러분은 풍문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고 여행을 해보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리고 있다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폴란드의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폴란드에 있는 거대한 교회들을 순방하게 되었대요. 교회는 거대한데 성도는 수수만 모여 예배하는 유럽 교회를 보며 가슴이 아팠대요. 아하, 교회의 건물이 크다고 하느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큰 건물을 짓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지와 유럽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성남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가셨대요. 가서 보니까 교회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크고 빚은 천문학적이고 목사님은 도망가고 성도들은 흩어져서 교회가 소생할 길이 없었대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들으시지 않았나요? 나는 건물 큰 교회 원한 적이 없다고. 근데 왜 하나님 건물 큰 교회에 나 보내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뭐냐? 진짜 네가 생각하는 큰 교회가 뭐냐? 건물 큰 교회가 큰 교회냐? 믿음이 큰 성도가 모인 곳이 큰 교회이지.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기도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이지. 너 이 건물 큰 교회가 아닌 이 건물보다 믿음이 큰 성도들을 양육해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성도들을 세워가라. 내가 너를 그래서 이 교회에 불렀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신자를 세우는 일이 큰 교회가 되는 길이라면 주님, 내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기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선한 목자교회를 만드셨대요. 그분의 책에 그러한 얘기를 통해 이렇게 한국교회에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비판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비난은 1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이 칭송하고 울어보는 교회로 하나님이 고쳐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추정하지 말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전에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성도의 자리에 서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살리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진짜 남준육교회 권속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